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성경 차례대로 진도를 나가면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죠. 오늘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나눌 건데 결국에는 요셉 얘기가 겹치게 되겠죠.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맞춰서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요셉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아마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몰라봤고 여러 번의 일들을 거치고 나서야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요셉의 말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이 말하는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있겠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느낄 수도 있듯이 요셉의 형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등장인물은 등장인물인데 대사가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대체로 그래요. 어떤 장면에서는 한두 마디 거들긴 하는데 대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연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그늘 속에 있는 주연 아닌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나누기 전에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명단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 포함 총 몇 명이죠? 12명. 예, 여기까지는 쉬워요. 12지파가 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그 천사를 통해서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죠. 아들이 12명이고, 자, 퀴즈입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수현이 크게 말해봐요. 11번째. 10번째라고 들었는데. 맞았었구나. 틀린 줄 알고 크게 말했다는. 예,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들로만 쳐서 11번째 아들. 그러면 12명이니까 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은 지금 이제 이걸 계보를 하는 중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11번째, 12번째 아들이고 엄마가 같아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헷갈렸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셉의 형제들이 형제긴 한데 엄마가 달라.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이복. 그 한자말, 어려운 말. 배다른 형제라고 얘기하죠. 배다른 형제. 수연이 하연이 지금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다르다는 게 뭐예요? 엄마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엄마 배에서 나오니까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다. 엄마가 총 몇 명이죠? 4명입니다. 야곱이 4명의 여성에게서 4명의 부인에게서 아들 12를 낳습니다. 자, 지금 11번, 12번은 얘기했고요. 그럼 1번부터 첫 번째 아들부터 네 번째 아들까지는 누구에게서 낳죠? 레아에게서 낳습니다. 맞습니다. 레아는 정말 자기가 야곱이 결혼하기 원해서 결혼했던 아내가 아니라
정말 원했던 아내는 라헬인데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덤으로 온 그런 느낌의 부인이었죠. 지난번에 눈이 예쁜 부인이라고 얘기했었죠. 레아에게서 아들 4명을 낳습니다. 이상하죠? 아빠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랑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자녀를 낳는 복은 하나님이 다른 쪽에 주신 거예요. 레아가 1, 2, 3, 4를 낳는데 자, 1, 2, 3, 4번 형제 중에 이름하는 것. 자, 첫 번째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니까. 대다수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르우벤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혼자서 12명을 다 차례대로 얘기할 수 있다. 차례야? 네. 근데 성경에 꼭 차례대로 나와 있잖아. 이렇게 엄마별로. 그렇죠. 네, 집사님이 그럼 한번 얘기해 주시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으세요? 35장 23절 같은데요. 요셉의 아들은 12이라. 네. 레아. 암송하시려고요? 네. 우와. 네, 감사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고 그 다음은 둘째가 항상 생각이 안 나. 시므이요. 다음은 누가 자꾸 얘기하지? 머릿속으로 맞춰보세요, 다른 분들. 레위요. 그 다음은 유다. 네, 지금까지 다 맞으셨어요. 다음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저도 여기서 좀 봐야 돼요. 레아의 그 다음에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우리 민족의 조상. 농담입니다, 농담. 오해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단과 그렇죠. 납달리요. 예. 죄송합니다. 오래 걸려서.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하셨어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요. 네. 다 했나?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더 있나요? 다 하셨어요. 아까 레아 할 때 레아의 그 뒤에 아들들도 얘기를 하셔서 다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예, 정확하게 다 맞추셨어요.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차례대로 쭉 낳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나한테도 아들을 낳게 해라. 안 하면 난 죽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방법을 찾죠. 여종을 줘서 낳게 해요. 비라가 라헬의 여종인데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도 여종을 부인으로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합판체 사건. 이스라엘의 비아그라. 그거 가지고 누구예요? 레아가 그죠? 맞죠? 레아가 그 르우벤이 따온 것을 라헬에게 주어서 하룻밤 남편을 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아들들 사이에 딸이 한 명 나오는데 디나를 낳습니다. 딸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록된 숫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난 다음에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너무 슬픈 그런 일이었고,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가장 많은 형제를 낳은 엄마는 레아고요. 반이죠. 6명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비라와 실바와 라헬이 각각 2명씩 그렇게 아들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게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내전도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될 정도까지 전쟁을 하기도 하고, 지파들 간의 감정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파라는 사실을 제가 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각각 어머니가 다른 이런 입장 차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또 그 각각 12의 형제를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러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 한 명이 빠지죠. 베냐민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엄마가 같고 요셉의 동생이기도 해서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 지금 얘기할 사람들은 10명인 거죠. 앞에서 쭉 얘기한 10명. 요셉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난의 시작은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을 보러 갔는데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쟤를 잡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없는 곳이니까 죽여버리자 라고 말할 정도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왜 미워했어요? 말이 많아요. 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게 되겠죠.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를 하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미움을 받게 마련인데 거기에 이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말들을 해요. 무슨 얘기였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던 걸요? 꿈에 그래요. 이런 얘기도 하고 조금 더 있다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을 했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눈치도 참 없죠. 편애하시면 자녀가 눈치가 없어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요셉이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뒤에 사연들을 보면 요셉은 똑똑해요. 근데 이렇게 눈치가 없다는 건 정말 편애를 많이 했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11번째 아들만을 편애해서 10명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 중에 더 심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었겠죠. 아까 얘기한 요셉 오면 죽여버리자 했던 상황에서 2명 정도가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먼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지자 라고 했던 게 첫째 아들 르우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갔었나 봐요. 또 한 명의 형제가 얘 죽이지 말고 우리 형제인데 죽여 뭐하냐 죽이지 말고 저기 오는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해서 죽음을 면하게. 우리는 팔아버렸다는 것을 분노하면서 보지만 사실은 팔려간 것은 죽을 위기에서 구해진 것이기도 해요.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 몇 번째였죠? 네 번째. 유다의 이름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증의 관계가 있는 형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왜? 야곱은 왜 요셉을 그렇게 편애를 했을까? 그것도 조금만 얘기하면 납득이 돼요. 남자들은 더 감정이입이 될지도 몰라요. 야곱이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었잖아요. 정말 낳아서 보고 키우고 사랑하고 싶은 자녀는 라헬에게서 난 자녀였을지도 몰라요. 물론 다 내 아들들, 내 딸들이지만. 근데 그 라헬에게서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누가 그걸 주장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11번째로 낳은 요셉이니 그 요셉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그랬겠어요. 남자들은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늦게 낳은 자녀들에게도 애정이 가기 마련인데 그런 이유들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만큼 요셉을 편애했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 저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죠. 마음이 다르실 거예요. 뭐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어떤 면이 더 사랑스럽고 어떤 면이 더 어떻고 어떤 면이 좀 더 걱정되기도 하고 다르시죠. 사랑하는 크기로 잰다면 똑같겠지만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는 그 기우는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들 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의 사랑은 기울어 있었어요. 기울어진 사랑은요, 결과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한쪽은 넘치게 받으니 넘쳐 흘고, 다른 쪽은 받지 못하니 부족한 거죠. 부족한 쪽에게도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눈치를 상실하게 되고 인격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정말 더 사랑하거나 더 걱정되거나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에게 똑같이 어떻게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부모의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불화의 그 요소는 어머니가 다르다는 데 있었어요. 한 엄마 아빠 아래에서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의식은 없을 거예요. 근데 넷이나 되는 엄마에게서 나온 아들들이니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게 요인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편애하는 아들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의 불씨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은 결국엔 일이 터지게 만드는 거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고 형들은 요셉이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아들을 잃은 삶을 살아요. 정말 죽은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나름 고생을 하고 이제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을 만나서 총리가 돼서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형들 앞에서 지금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고 읽은 말씀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뻔히 두려워할 것을 알았고, 눈으로 볼 때 형들이 정신 못 차리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겠죠.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우리 동생 요셉? 그러고 보니 얼굴이 비슷해? 아니, 요셉은 우리가 죽이려다가 팔아버렸는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고, 근데 그 요셉이 지금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외국의 관리지만 그 당시 이집트의 관리라면, 그리고 와서 이렇게 곡식을 구하는 사람들 정도라면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목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권세자 앞에서 힘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기 마련이고, 권세자에게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냥 생각해보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원수지간이 아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일이 되어진 사건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아까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요인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요셉이 눈치가 없었다. 아니,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요셉이 싸가지가 없었어요. 4가지가 없었어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건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움을 받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편애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 계속 따지다 보면 결국에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상황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면 그게 하나님한테까지 가요.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속 곱씹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길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고 원통 터지고 억울하고 마음에 한만 쌓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원한을 쌓고 형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형들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만나면 자연스레 처음의 마음은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좀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풀어야 될 건 풀고 뭐 그렇게 지혜롭게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그런 길을 잘 찾아갔어요. 상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원인을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사람의 관계의 문제였고 사람의 관계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이상하게 상처는 주지는 않는데 받아요. 준 적이 없어요 나는. 근데 저 사람은 받았대요. 의도하지 않은 거죠.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 편에서 이해하면 잘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마음이 너 때문에 너무 아픈데 당신만 보면 너무 힘든데 당신 만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되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내가 뭘 어쨌다.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는걸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처는 주고받아요. 물론 처음 준 사람이 있겠죠. 물론 시비를 가려보면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네가 잘못했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 상처가 쌓이게 된 뒤에 보면 주고받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주고받았어요.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형들은 왜 미워했어요?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됐어요? 형들이 미워했기 때문이죠. 왜 미워했어요? 요셉이 혼자 많은 걸 받았으니까 그렇게 돼요. 왜 그랬어요? 서로 그런 마음을 주고 받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로 돌려보면 상처는 안 줘도 받지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일방적인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고받더라. 제 경험에 의하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를 성경의 진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더라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면 그 사람도 나를 대할 때 편하지 않겠구나.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요셉은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처지, 외국에 노예로 팔려와서 살게 됐을까? 나름 고생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지금 형들 앞에서 말하는 형들이 미워서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일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정신승리.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한 2분? 3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살려면 어쩌겠어.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고 살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이건 자기 합리화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 아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나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고 그 일이 나에게 좋은 길일 수도 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고백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누가 줬든 안 줬든 상처가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하지 못한 때 겪었던 일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롭고 인격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만 딱 건드리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돌변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꺼냈더니 그 얘기만 꺼내면 그러더라. 그게 그분의 상처인 거죠.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는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자기도 쉽게 꺼내지 않거든요. 상처를 다 가지고 사는데 자기의 상처를 모르고 그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살아가는 삶에 그쳐 있다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나 상처가 있지만 그 아픈 기억을 나에게 득이 되고 약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아픔을 딛고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아픈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산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요셉의 그 말을 가지고 성경이 개입해서 해설을 할 때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설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감동을 하는 장면, 굉장한 감동 전율을 느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내가 어렵고 힘들게 겪어왔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자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픔이 치유되고 그런 치유된 아픔을 가진 분들은 믿음 안에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인격으로도 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어요. 올해의 교회 표 기억하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건강은 바로 나오는 게 맞고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생활이에요. 건강한 믿음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데 건강한 믿음이 뭐냐? 저는 삶도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격도 좋아야 된다. 인격도 훌륭하고 인격도 건강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열정 이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격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철없는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런 연단을 거치지 않았으면 눈치 없고 내가지 없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픔을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아픔이 드디어 왔구나.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내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돌려받게 돼요. 저는 그건 진리라고까지 이름 붙이긴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이에게 아픔을 주고 독을 내뿜고 미운 마음을 발산했다면, 불이익을 주었다면 어떻게라도 그건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걸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복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된 말을 하고 좋은 일들을 베풀고 가장 복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직접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도 분명 내 삶에 돌아와서 복으로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아주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이 삶, 이 생 안에서는 그게 합계가 되고 결산이 안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생의 삶 이후의 시간에 그게 결산이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명하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상처를 약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상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